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은 체험과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찌르는 육체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고질적인 질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졌다. 기독교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체험의 사람, 전도 왕이었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핑계대지도 못하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훌륭하게 쓰임받았는데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기도 횟수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주고 지옥을 주는 가장 무서운 사형 도구인 십자가의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도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내가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잔을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네가 약할 것 때에 족하도다, 그리고 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강하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온전하여 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가시와 같은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지만 그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가시와 같은 고통 그 자체가 좋다거나 그리고 선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나 건강한데 그럼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훅 벌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우리 인간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부유하다, 저 사람보다 건강하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이런 것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부자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 저 부유함 때문에 주일 성수 한 주 안 하고 골프 치러 가고 한 주 안 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저 부유함이 가시입니다. 그러니 저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망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기가 차잖아요. 남편이 망했는데.
그러고 나서 남편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기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업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와 같은 이 고통으로 인해서 더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해서 타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타락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가시와 같은 고통의 때가 주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 병을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 네 이것을 고쳐주면은 교만해져서 나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어 놓고 네가 이 전도의 세계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이 약할 때에 꼭 강할 것이다. 우리 찬양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약함을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졌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과 질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는 모르는데 하는 표정이라서요. 그래, 저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많은 글들을 읽어보았고, 그래서 이분이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만난 적이 있죠. 성 프란시스는 부자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모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가시에 걸려 나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 바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 이름 앞에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고침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때로는 약할 때에 하나님, 내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큰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불치병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병도 가시지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작가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종교 작품을 남겼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소경입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귀머거리입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벙어리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들이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이 앞에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인 악성 빈혈에서 고침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인간구실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랬으니까요. 학교를 가려고 집 앞에
나서다가 한 100m, 200m 가다 보면은 그냥 쓰러져가 있으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 저래 쓰러져 있네 그렇게 합니다. 늘 지각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금은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되고 더 큰 능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독도 가시 중 하나입니다. 형제들의 따돌림으로 고독했던 요셉이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정말 고독했지요. 왜 더 고독했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이요 자기를 따돌리고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타향에 가서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배척을 받아 고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왜 이래 싸우느냐 하니까 네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따돌림 당.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되어진 모세. 모세. 제가 지금 모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세라는 말을 붙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셉하고 이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슬픔도 가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아요. 바울이 인간이 슬픔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 얼마나 참 슬펐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절망도 가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 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 절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보낸다고 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을 극복해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절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는데 절망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복하고 나니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망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각각의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도 있을 수 있고요. 고독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슬픔 속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신목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울은 이런 그가 절망 속에, 그런 슬픔 속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이룬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박양식 집사님을 보고 왔을 때 그분이 거기에서 나를 향해서 오히려 웃어주면서 그렇게 정말 자신의 그 약함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약한 것이 그냥 약한 그대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준에까지 딱 올라가야 돼요.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것, 우리가 불리한 것, 어떤 가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히려 자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큰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화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모든 골치 덩어리들, 여러분들 이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시면 그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가야 능력이 채워질 건데 내려놨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그걸 전부 주워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요, 이거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천국 열차를 탄 사람들인데 세상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열차를 타고 여러분들 가면서 짐을 이고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열차를 탔으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짐칸에 넣어 놓으면 서울 가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까지 이거 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짐을, 모든 걱정, 근심, 슬픔, 절망 모든 거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걸요 또 세상 나갈 때에 또 짊어지고 또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능력.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가진 것 없습니다. 저는 병약합니다. 제 안에는 슬픔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망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아갈 때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능력을 받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시들을 통하여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가시들을 통하여 온전하여지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